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거리 유지를 위해 스티커 붙인 자리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들에게 작은 선물과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수고와 헌신으로 바치는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로운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그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드립시다. 그 사랑이 한없이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깊은 임재의 자리로, 깊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임재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저희의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속에서 살던 우리가 주님의 대접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모였나이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온전치 못한 섬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지만 곳곳에 사랑을 나타내 보심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사랑을 베풀게 지극히 인색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보잘것없는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절망이 엄습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와 함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천지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줄로 지키게 하시사 우리 자녀들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도우신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특별히 임하사 눈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를 갑줄로 입히시고 우리의 영혼과 간지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정합니다. 당연히 지난주에 했고요.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당연히 지난주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고 하나 재차 강조한 것은 우리 송선자 우리 집사님, 우리 오늘 서울에서 늘 예배들 열심히 나오시는데 그 아들 인치영 군의 결혼식이 5월 16일 토요일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로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차는 4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들어오니까 58분 정도 걸렸어도 늦으면 안 되니까 좀 일찍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못 가시는 분도 이렇게 축복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선자 집사님 잠깐 자리했어요. 우리 박수로서 우리 저 뒤에 그리고 여러분 스티커가 좀 바뀌었죠? 이제 2m에서 최소 1m로 수칙 중에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으실 때 스티커 앞으로 다 이렇게 자리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다. 스티커가 있으면 그 스티커 중심에 앉아주셔야 돼요. 네. 그걸 좀 조금씩 그래야 이게 사이사이 앉게 됩니다. 사이사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뒤 간격, 1m 간격 이렇게 유지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 영광 가리지 않게 그래서 스티커를 다 붙여놨으니까 그 스티커 앉은 자리만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우리 홍정현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 오늘 나오셨네요. 예, 잠깐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두 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을 당하시고 우리 강명신 목사님이 수술 후에 퇴원을 했는데 사실 재활을 했는데 오늘 못 나올 줄 알았는데요. 억지로 나오셨는데 저 뒤에 우리 목사님도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일제강점기 시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이흥렬이라는 분이 일본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이분은 참 음악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재능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작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가 있어야 작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가 유학을 왔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제가 다시 귀국해야 되겠습니다. 음악하는 것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써보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 빚도 많은데 다음날부터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부터 원거리 산이나 산을 모여들여서 솔방울을 긁어 모으셨대요. 이 솔방울은 이 당시에 불쏘시개로 하려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400원을 모았대요.
이 당시에 1930년대니까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니까 한 20가마 이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엄청난 금액들을 모아서 아들에게 보내줘서 아들이 피아노에서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곡을 공부한 다음에 첫 번째 쓴 곡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실제 괴로, 양동주 작사의 이용렬이라는 청년이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걸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 바로 나실제 괴로예요. 오늘 이것이 찬송가는 아니지만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1절 부를 때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오늘 꽃은 카네이션을 준비하지 않고 비누로 만든 장미꽃을 준비해서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다 드립니다. 아이들까지 다 드립니다. 청년들 다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받아서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예. 그리고 2절 부를 때에는 우리 일남전도의 일녀전도의 분들, 어르신분들 우리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 일남전도에 속한 분들 드리니까 2절 부를 때 이렇게 받으셔서 축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학생들 나와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자, 우리 어머니 되신 아버지 되신 분들 건강,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고 뜨거운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11시 18분 오셔서 우리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받으신 꽃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다 들어봅시다. 다 들어봅시다. 우리 건강한 마음으로 다 들어봅시다. 예. 우리 3절 찬양할 때 여기 앞에 안 받아서 꽃 안 받은 분 다 드리세요. 꽃 여기 앞에 다 못 받으셔서 성가대 여기 꽃 안 남았어요? 다 어디 갔어요? 학생들 다 어디 갔어? 꽃 갖고? 나무에 꽃 팔러 갔나? 네, 한 받으신 꽃 다 어디 갔어? 네, 앞에 안 받으신 분 많아요. 네. 자, 앞에 어디 갔다. 예. 자, 우리 3절 한번 흔들면서 우리 같이 정말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 3절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꽃가지 소 어이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버님의 사랑은 그지없어. 저 사람 사진 담그게 한번 꽃을 들고 한번 기록이 나면 저쪽 보세요. 저쪽에 있습니다. 한번 하나, 둘, 셋. 예, 우리 됐나요? 예, 우리 내려놓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우리 모두 축복하면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갖고 우리 성도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별로 아마 구입한 걸 알고 있습니다. 꼭 매일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묵상하면 감사하고 혹시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되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구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805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전도회별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씩 다 연락을 드렸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들어오실 때 열 체크, 그리고 소독, 그리고 마스크를 꼭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리도 우리 스티커 붙인 자리만 앉으셔서 우리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가능하면 우리가 몇 주 후에 한번 흐름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우리 주보에 있죠. 주보에 보시면은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읽고 또 없으신 분은 정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목회기도를 드릴 때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는 분들, 또 육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부 예배 이수일 집사님 오셨는데요. 이제 눈이 극한, 가장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고 하네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영진한 집사님 계속 항암치를 받고 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부모님이 아프신 분들,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수술받는 우리 집사님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강효정 목사님 왔는데 허리 수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우리 세대교회 예배가,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 그리고 수요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 또 각 전도회 모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 5월달을 맞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도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목에 복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코로나가 이 땅에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숨쓰는 질병관리본부와 우리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국민들의 함께 힘을 수술을 잘 지키는 도와여서 이 땅에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한국교회가 이를 동참하며 자리견에 하나님 영광을 서로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이 기회가 하나님 만날 기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 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감사를 나누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술사님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억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용전한 실사님 강건신 목사님 하나님의 신변한 부족한 성도들 신장 부족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있는 가운데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을 매주 읽고 있는데 오늘 읽지 못했지만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려 퍼질 때에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코로나가 떠나가고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이 땅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예배한 날이 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무너진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느끼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앞에는 할인이가
그림 하나를 그려줬어요. 우리 하린이는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왜 재능이 있냐면 저를 아주 가름하게 이쁘게 말씀하게 그려줘서 얘는 정말 특별한 천재성을 갖고 있는 곳에 양쪽에 꽃도 또 스크린도 또 옆에도 앞에도 그리고 여기 로고까지 자세하게 잘 그렸잖아요. 그렇죠? 넥타이까지 참 우리 어린이가 이 교회를 얼굴로 그리고 이런 예배 가정의 날 또 예배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가정의 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3대가 함께 이렇게 활짝 미술을 예배하는 교회. 지금은 3대가 드리지 못하지만 나로부터 또 자녀,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그래서 예배 시간에 3대가 함께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예배드리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 왜냐하면 앞으로는 예배가 통합 예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함께 주일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 그 은혜가 가정에 올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행복한 가정. 참 이가 이렇게 보일 적은 하하 신나게 웃은 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웃음소리가 좀 퍼지고 있나요? 마스크 때문에 못 웃죠?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웃어봅시다. 어색한가요? 그 미소는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버이 주일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5월 6일 날 또 5월 8일 날 양쪽 부모님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나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희 어버이날 유래는요 사실 어머니날로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해서 17년간 그렇게 어머니날로 지내다가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날은요 미국에서 시작됐죠. 언제 시작됐죠? 1907년도. 우리 교단이 1907년도에 시작됐는데 같은 해에 한 여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눈에 카네이션을 하나 갖다 놓으면서 또 그 카네이션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 그 어머님 좋아했던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보내서 이 어머니날이 시작되었죠.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어버이날이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Mother's Day, Father's Day. 그래서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 있는데 우리 한국은 한 날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교회에서도 바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이 말을 가끔 하는데 사실 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옛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소중한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쓰는데도 참 쉽게 나오지 않은 말이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어버이주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이 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나요? 저는 카네이션. 그 어릴 때 보면은 우리가 막 초등학교 때 종이 접기로 카네이션을 만들었고 다른 생화도 아닌데도 막 엄마 아빠들이 이쪽 달려다니면서 나 받았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고 못 받은 사람 막 서운해갖고 예?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그렇게 어릴 때는 그거 하나만 달면 막 훅장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서 어머니들 하셨잖아요. 이 카네이션이 바로 1913년 한 여성에 의해서 전달된 지금까지 이어져요. 이 따뜻한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장기교를 통해서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사랑, 존경, 이것이 다시 건강 이런 것을 생각 나눠드렸어요. 또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가족 사진 생각나더라고요. 가족 사진. 여러분 가족 사진 있나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집에 가보면 그 집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집이 아닌지 알 수 있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 부모님의 사진이 집에 있는 사람은 부모님 사랑. 근데 부모님 사진은 한 장도 없는데 애들 사진은 잔뜩 드는 집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때부터 부모님 사진 같이 찍은 거를 제 사무실에 제 지갑에 두고 다녀요. 얼마나 죄송했던지. 야, 우리 가족 사진이 하나 없었구나. 가족 사진이 하나 없었구나.
그래서 저희 가족도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2008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미국에 왔을 때,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다 15명 모였어요.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어요. 형님이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형님이 먼저 한국에 2000년인가요? 보면 들어오고, 제가 2008년도에 잠깐 들어왔을 때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을 늘 보고 다녀요. 가족 사진. 그런데 이 사진을 다시 또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는데 이 담낭이 터지면서 이것이 다른 간주에 연결돼서 온몸에 이 암세포가 퍼지면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족도 저희 가족하고 비슷하게 한 자녀는 캐나다에, 한 자녀는 선교사, 한 자녀는 미국, 한 자녀는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20명이 함께 사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딱 왔는데 가족 사진이 없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 택한 게 뭐냐면 어머니 영정사진 들고 어머니 묘 앞에서 온 가족이 20명 모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지금 저장을 못해갖고 오늘 못 보여드렸는데, 가족 사진. 우리 커스도 우리도 가족 사진 찍어야지. 사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아버님 파킨슨 때문에 잘 거동을 못하세요. 하루에 한두 시간만 힘을 내서 일어나시는데 정말 자식들 만난다고 정말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까지 와서 식사하고 한잔 마시고 가셨는데 그 후로 지금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죽만 드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들 만나는 거예요. 또 5월 8일 날 파주에 가는데 파주부터 1시간 걸리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 어버이날. 근데 장모님이 어릴 다치고 누워 계시니 오래됐는데 지금 못 일어나시는데 치매까지 오셔갖고 못 알아보세요. 참 그런데 보니까 처갓집에서 가족 사진 찍은 게 없더라고요. 아버지하고도 찍은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사진 있나요? 저는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 세대께 여러분 다 가족들이 가족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족 사진이 여러분 가정에 딱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 사진을 보면서 함께 좀 기도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가족 사진을 보면서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김진우라는 분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얼마나 사람들 신경을 울렸냐면 조회수가 2,500만 87만 743명.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하면 3천만 명 이상이 이 노래를 들었어요. 저도 이 노래를 몇 번 듣는데 막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가족 사진의 노래를 불렀는데 막 가슴이 오고 그 가사를 보면요. 많은 있는데 외로운 어느 날 꺼내는 사진 속 아빠를 닮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모님 닮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잖아요. 하나님 닮았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항상 가르치는 거를 하나님 성품 닮게 돼 있거든요. 저도 보면 어릴 때 아버지 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 엄마 닮았대. 성품까지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시간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꽃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신다. 그 자신의 젊음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식사하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많아. 처음 말씀하시죠. 우리들을 키우기 위해서 포기했던 게 많으셨대.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부모님이 여기 계신데 자녀들을 키우려고 그 자녀 잘 키우려고 여러분 포기한 거 많지 않나요? 되어버렸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이제 나를 위해 헌신하고 계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 희생이 있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들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사진을 볼 때에 그 미소,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사진을 보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진을 추억의 사진을 꺼내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온 가족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부활의 주님이 있는 그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 지금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보면 왜 마귀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우시죠. 혹시나 그 가정이 어렵고 여러분 가정이 지금 깨어있고 힘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 바로 그런 가정이 생명으로 갑니다. 죽음의 길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웃고 주님을 찬양한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죽음의 길 가지. 우리의 가족이 다 끝났다. 우리 가족은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가족들이 자살하고 같이 죽는 집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집들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같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정에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에스겔 말씀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마가복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고 거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시편으로 넘어왔죠. 시편을 150편을 내는데 맨 처음 절이 바로 복 있는 이라는 말로 출발해요. 복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정말 자존감이 탁 떨어서 나 같은 인생이 어딨나? 내가 왜 이런 집에 재수없게 태어나서? 왜 내가 이 고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 아니면 우리 가족 저는요 어릴 때 좀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목사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달동네 사는 것이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어렵게 사는 것이. 그 밖에 나와서 아버지 직업을 막 속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체성이니까 자존감을 놓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님 안에서 복 있는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이 마귀가 꿈틀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함께 방향을 잡고 그것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마귀들이 하는 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대신에 약속의 말씀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생기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커갈 때 친구 사귀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를 사귀고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좋은 친구들도 만났지만 안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 친구는 슈퍼마켓을 했어요. 그 집이.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보면 돈을 갖다 잘 쓰고 볼 거 잘 갖고 와요. 왜 그러나 봤더니 옛날 슈퍼마켓 가면 땡 치면 이렇게 촥 열려갖고 거기에 동전도 있고 돈이 들어있잖아요. 1,000원짜리 5원짜리. 그럼 이 친구 엄마 아빠 없으면 그걸 땡 눌러갖고 그 돈을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면 뭘 갖고 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저도 집에서 어머니 지갑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가져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전지도 몰랐죠.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뭐 2, 3학년 때니까. 아, 친구 따라하니까 재밌네요. 돈 쓰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고. 그러다 걸려가지고 뒤지게 한번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딱 끊고 나니까 그 짓을 안 해요. 여러분 참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있죠. 노는 물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가정은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노는 물이 같으면요, 그 악한 사람들,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 이 악과 함께하면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놀고 계셔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곧 마귀의 자리입니다. 그 마귀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5월에는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야 될까요? 골로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묵상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마가복음 말씀은 이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죽임을 당하려 할 거라. 나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여 공경하고 있는가?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수록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복을 얘기하죠.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령.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복을 얘기도 하지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복이라는 단어가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총 45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45회 중에서 39회가 세속적인 번영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나머지 6번은 그런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복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했던 8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8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복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래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복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육체가 끝나는 날 다 소멸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우리의 복은 바로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말씀이 있는 것이 복이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집안 탓할 것 없어요. 부모님 탓할 것 없어요. 내가 오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랑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의미의 복은 육체의 소멸과 함께 소멸되는 것들이고 성경적인 의미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 심판됐을 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깐 육체와 함께 즐기는 그 복이 영원할 것 아닙니다. 짧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장차 육과 영이 함께 될 영원한 복,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 그러면 와 뭔가 막 주어져야 되고 막 어떤 직책도 받아야 되고 막 장관도 되고 뭐 대통령 되고 막 장군 되고. 근데 성경 그렇게 해요. 자기 십자가도 고난받는 게 복이다. 왜? 그 고난 넘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것이죠. 재물의 복이 아닌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탐으로 불립니다. 그 야고보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욥기서를 알죠. 결말을 알죠. 욥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복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성경과 이 땅의 마지막 결말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예수 영접하고 그 말씀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를 견디셔서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실 믿어요. 따라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겪고 있고 실패와 좌절 속에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그가 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정말 그 길을 가면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나무라는 원을 보면 예치라는 나무.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악인들은 바람에 오직 바람에는 겨 같던데 이 겨는 모치라는 나무. 예치, 모치. 한 글자 차이인데 이 나무는 시절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풍성하게 돼요. 그러나 겨는요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세상과 이 하나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무가 된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지만 못 나가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날려버리니 겨 같은 지옥불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왜 하는 일이 형통합니까? 고난 가운데 왜 이겨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선한 영을 끼치며 그 열매를 가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합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복이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을 쫓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형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 마귀의 자리,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심판받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를 안 잊게 되면 그 사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그 결과 어떻게 할까? 열매가 있냐 없냐 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하나는 어떤 길? 의인의 길. 의인의 길. 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딜레마 속에 오늘 예배 드려 갈까 말까 그 길 속에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야 될까 말할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간다면 우리는 의인의 길, 복 있는 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길을 택하지 않냐고 이 악인의 길을 택하여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고 죄인의 길에 서고 이 악인들의 길을 쫓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간다면 그 사람은 그 심판에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은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손을 잡고 찬송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가정들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 넘어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곧 어떠한 선택을 한답니다. 성경은 가룟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의 주를 만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수많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할 순간에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좀 잘 살 것 같고 돈 좀 벌 것 같고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좀 남들 앞에 권력받고 힘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길 택하지 마세요. 그것은 육체가 죽는 순간에 다 소멸될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복 있는 의인의 길, 이 길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수양들이 강천편에서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합니다. 여호수아, 야 너희들 선택해.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의 길을 가든지 이 악인과 이 죄인과 오만한 자에 함께하는 그 길, 이 악인의 길을 가서 선택해. 그러나 나는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오. 의의 길로 결단하시오.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로 가면 바로 악인의 길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주학생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을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옳은 길로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악인의 길로 가며 세상 가운데 세상에 그 복을 누리고자 달려가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슈레, 그래서 이 첫 자음이에요. 첫 자음, 히브리의 첫 자음.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망하리로 6절에 나오는 이 망하리로다는 이 자음의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그 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가다가 다른 데로 쓰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건대에 빠져 그 길로 쭉 가면 결국 뭐냐?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베들이다. 이것이 끝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그 복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우리 인생이 다른 길로 가면 그것을 망하는다. 타베 끝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그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집에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 현장 예배 드리지만 집에서도 여러분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에 또 시간 될 때 여러분 매일 성령을 받고 함께 예배 드리세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3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을 선택하여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을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세대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분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되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소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여러분 가정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 있는 가정이다. 세상을 향해 자존감을 높이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의의 길을 가겠다. 이 생명의 길을 가겠다. 끝까지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 우리의 가정, 예수만 믿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59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정말 여러분 가정 예수만 섬깁니까? 아니면 세상복, 물질, 권력, 그것도 섬깁니까?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시편 1편의 말씀.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말씀을 출발했어요. 2장, 3장, 4장은 고난이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 150장 가서는요, 그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를 모시고 내 앞에 모시고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 예배하는 가정, 그 가정이 있는 가정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가정 어떤 가정도 불행한 가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정도 마귀에 의해서 깨지는 가정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축복된 가정. 다시 그 말씀 들어가서 여러분 가능하면 가족사진, 저도 지금 장모님이 누워 계시고 치매 때문에 저도 이걸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찍을 수 없지만 그냥 그 침대 앞에서 가족들과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2008년도에 찍었으니까 이제 세월에 아버님이 자리하지 못하지만 더 힘들어지는 한번 사진 한번 찍어놓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족을 사진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 주신 그 행복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가족 사진 하나씩 찍으세요. 만약에 형편을 찍지 못하면 교회 오세요. 그럼 교회에서 찍어서 현장에서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 생명의 길,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가정이 다 활짝 웃는 그런 축복의 계절 우리 5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께 두 손 모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우리 윤명아 우리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두 분 나와서 이 정말 고마워라 임만 이 사절 웃바람을 연주할 거예요. 그 연주할 때 여러분 깊이 들으시고요. 헌금은 그 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면서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인가? 나는 정말 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인의 악인의 오만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정을 축복하세요. 내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또 고마워 감사하세요. 우리 일본 결단 기도할 때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소개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늘 불을 여시고 하나님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부모님, 정말 이 시간에도 자녀를 눈물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늘문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의의 길, 십계일로 가서 끝까지 해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가정가정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예배드리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에 현장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마다 성도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었으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나 복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의 영원한 천국 소망을 누리죠.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기 원해. 우리 가정에 복 있는 가정이 원해. 하나님 복 있는 삶, 복 있는 삶. 우리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다시 한 번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하나님 기도할 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가정의 사랑을 그 가정마다 복 있는 가정이 되어 의인의 길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결단을 성령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어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 나오며 예배드리심에 감사합니다. 또 나오고 싶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저질환이 있고 또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우리 또 자녀를 둔 가정들이 또 가정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고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이 길을 가겠노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성령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로 그 길로만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팔복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이 복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구원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구하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나의 왕이 나를 다스림을 믿고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그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특별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려울 때 교회가 든든히 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그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바로 천국의 소망을 알리는 우리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의의 길, 그 길로 가고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